사무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오는데 비가 와서 고생들 하셨겠어요. 감기 걸려갖고 좀 콧소리가 날 겁니다. 예. 법문하다가 기침해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요번이 올해 마지막 법회죠. 예, 이 외움경 무척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내용은 너무 간단한 건데 오늘로 한번 정리를 다 끝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왜 이렇게 오래 했냐? 이죠. 계율삼매 반야입니다. 그냥 내용은 간단해요. 계율삼매 반야.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대들과 나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했도다. 이제 그것들을 보았도다. 그래서 해탈했도다. 사성제 하나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사성제만 그 성스러운 사성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성스러운 계율삼매 반야 이 두 개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율삼매 반야에서도 그대들과 나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해탈 못했도다. 이제 계율삼매 반야를 보았도다. 해탈했도다. 즉 경에서 유일하게 최고로 극찬을 하시는 게 사성제와 계율삼매 반야예요. 당신께서 해탈할 수 있었던 게 하나는 사성제고 하나는 계율삼매 반야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당신께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께서 해탈한 원인과 조건이니까 오직 이거로만 해탈할 수 있다 해요. 그 사성제는요, 고집멸도지요. 그거 설명하려면 기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그 중에 방법이자 어쩌면 최고의 결과가 계율삼매 반야예요. 반야의 구경까지 일대에. 반야의 구경이면은 사실 계율삼매 반야가 일반적으로는 방법론인데 여기서는 방법론이 아니라 반야의 구경, 반야의 100%까지 나오게 되면 사성제와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반야의 구경이라는 건 이미 사성제를 다 알았단 소리니까. 그래도 좀 나누면 사성제는 이치적인 거고 고집멸까지는 도의 방법이 8정도로 나오는 거죠. 8정도는 이건데 이거는 개정의 부분집합이에요. 계율삼매 반야에 계율삼매 반야와 이꼬르가 아니에요. 경에서 8정도는 개정에 속한다 하셨지요. 개정회와 이꼬르가 되려면 참고로 10정도가 돼야 돼요. 여기에 9번, 10번이 더 나와야 돼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10정도가 되면 그건 개정회랑 이꼬르예요. 돌아와서 계율삼매 반야, 계율삼매 반야인데 우리가 흔히 개정회 하니까 그냥 개정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율삼매 반야가 100%씩이면 이건 사성제와 이꼬르예요. 그래서 사성제에서 고집멸도에서 개정회가 안 나오고 이꼬르가 나오니까 고집멸을 닦기 위한 방법론으로 부분집합인 8정도가 나왔던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사유들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를 더 깊이 논의하기에는 이것만 또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사유해 보기 바랍니다. 돌아옵니다. 이거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은 너무 쉬웠다가 이 내용 하나도 몰라도 부처님께서 계율, 삼매, 반야가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해탈했다 하셨어요. 다 알고 보았다라는 건 계율, 삼매, 반야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가 됐다는 의미일까요? 그 중에 어떤 하나는 99%라는 의미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99%다. 그래서 부처님이 해탈했다라고 천명하셨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반야가 99%면 100%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그냥 논리로 뭔가 부족하다 99%면 반야 1%, 2%에서 닦아가고 99%가 됐다면 1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건 다 100%일 거다 이렇게 논리로 생각이 들잖아요. 또는 뭐 계율 100%, 반야, 삼매 99%, 반야 99% 이렇게 얘기했다면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쉬운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몰라도 부처님께서 계율, 삼매, 반야 때문에 깨달았다 하신다면 당연히 삼매가 8개나 나오니까 경에 이 말씀은 다 100%라는 소리겠구나. 왜냐하면 일반인이 들을 때도 어떤 건 99%요 하면은 부족해. 99까지 갔다면은 나머지 1 더 닦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 거니까 말이죠. 그래 돌아봐 저 아라한이 뭡니까?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 이렇게 돼 있죠. 그거였던 거예요. 완성이 100%, 100%, 100% 그 얘기예요. 이 완성은 다른 말로 부처님께서 구경이라고도 쓰셔요. 경에. 반야의 완성은 반야의 구경이라고도 쓰셨어요. 자, 반야 완성 이꼬루 반야 구경 이꼬루 해탈. 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반야의 구경이 해탈이다. 안바다경서부터 여러 경의 디가니까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야의 구경은 해탈이다. 즉 반야 완성 이꼬루 반야 구경 이꼬루 해탈. 너무 당연한 게 아까 앙고타라니까에서 계율 삼매 반야를 이제 알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해탈했다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반야 완성 이꼬루, 반야 구경 이꼬루 해탈. 정리됐나요? 그럼 해탈보다 못한 단계는 100%, 100%, 100%가 아닌 계율 몇 프로, 삼매 몇 프로, 반야 몇 프로 이렇게만 돼도 공부를 잘 닦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계율, 삼매, 반야가 이걸 닦아 나가는 게 이 세계의 유일한 법칙이다. 유일한 법칙은 뭐냐면 이것에 거꾸로 가는 길을 닦으면 사람 이하 축생, 악귀 축생, 지옥까지 향하는 거고 이거를 닦으면 사람 위에 천상도 가라고 그러셨어요. 천상 세계를 가서 나중에는 해탈은 천상도 초월한 거다. 이게 이 세계의 구경수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건 대충 구경수 잘하면 되는 건데 나라마다 법칙이 좀 다르겠죠. 어느 나라는 구경수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나라마다 세상마다 천상마다 지옥마다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세계에 통용되는 유일한 법칙이 계율, 삼매, 반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통론으로 제일 크게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셨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가 먼저 나오고, 이거 아래에 나오는 게 팔정도도 나오고 칠각지도 나오고 사념초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거 이하 43가지 닦는 방법이 나와요. 그 43가지 잘 여겨보세요. 사념초, 신수신법 부처님이 거기 경에서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이게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셨어요. 사념초가. 칠각지, 팔정도 어마어마한 것들 다 나오는데 그거보다 먼저 나오는 게 사마타와 윗바사나예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아까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사념초보다도 더 높은 데서 나와요. 이건 그러면 유일보다 천하 제일인가? 뭐냐면요, 43가지 그 사념초든 팔정도든 그런 것들의 모든 통론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통론으로 해서 나머지의 43가지의 유일한 방법들을 닦는 거다. 이건 유일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신수신법 사념초도 다 사마타와 윗바사나예요. 그 모든 방법들이 팔정도도 그렇고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를 닦아가면서 속속들이 닦는 거다. 얘는 조금 이상하지만 좀 유치한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주 사마타 닦고 윗바사나 닦고 사마타 닦고 윗바사나 닦고 얘기는 드렸습니다. 이거를 예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마타만 닦으면 됐지. 계속 사마타만 닦아서 높은 게 되면 됐지. 뭐 거리는 윗바사나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윗바사나는 정의 많이 했었습니다. 윗바사나가 사띠 아닙니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윗바사나는 2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언젠간 죽고 궁극이 아니다. 2개 이상이 모인 것들은 반쪼가리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또 다르게 정의할 때에는 위험함을 알아라. 이 세계에는 달콤함도 있지만 위험함도 있다. 천상세계도 달콤함이 엄청 크지만 거기도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위험함이 있다. 여기보다는 훨씬 좋은데 어떤 세계가 됐던 위험함은 조금이라도 있다. 그 위험함을 닦아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궁극이 아니다. 해탈은 그걸 초월하는 거다. 그러나 해탈하기 전까지는 나날이 존재로서 높은 세계 가라. 여하간 이게 윗바사나인데, 사띠 공부는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그냥 밑에 전초전이에요. 이거 비유하느라고 누에가 나비가 되고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누에가 나비를 노력해서 증득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누에를 버리는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 자, 이걸 비유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중생들은, 존재들은. 이거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100%라는 건 이타적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죠? 제로란 얘기입니다. 이기적 50, 이타적 50이란 얘기입니다. 이타적 100이면 이기적은 제로란 얘기죠. 부처님 말씀이 공부 중에가 우리가 사실 존재들은 처음에 대다수의 존재들은 나의 마음이죠. 나의 생각.
내 생각이야 라고 하죠. 이게 이기적이란 생각이에요. 사실 대다수는 출발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면 뭐 크게 나쁘게 들리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이롭게 하는 마음. 우리 남보다는 나 먼저 챙기는 게 우선순위 맞잖아요. 그런데 경에서도 돈 벌면 누구한테 먼저 쓰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한테. 경에 부처님께서. 이 얘기는 뭐죠? 우리 돈 번 이유가 나를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이게 문제가 큰데, 100% 이기적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나를 위해서 쓴 다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나가죠. 맨 마지막에 절에다가. 이게 스펙트럼이 광대하죠. 이기적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까지. 자, 돌아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이다란 마음도 공부 중에 하나인데, 보시 등등.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이 되려고 할 때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먼저 행동으로 마음을 바꾸려면 언뜻 생각나는 거. 보시 맞나요? 보시. 남에게 이렇게 뭘 베푸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타적이죠. 그런데 이타적인 행위를 하면서 또 이기적인 것도 금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이기적인 거를 조금씩 없애는 게 뭐죠? 계율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타적인 거를 하려고 보시는 계속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조금씩만 돼요. 조금씩만 되는 이유가 뭐죠? 실제로? 내가 욕망이 많어. 계율을 안 지켜서. 욕망적인 행위가 막 너무 많은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 챙기기도. 남을 챙기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해도 조금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욕망을 좀 줄이는 계율적인 것만 하더라도 또 계율적인 것만 하면서 남을 돕지 않으면 일단 나를 지금 조금씩 닦아는 나가고 있지만 이타적으로 향하지도 않잖아요. 그런가요?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가려면 그러면 뭐를 두 개를 같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계율적으로 좀 지키면서 보시적으로 살면서 맞나요?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비유하겠습니다. 사마타는 마치 계율을 닦는 것 같은 거고 윗바사나는 남에게 보시하는 것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유컨대. 둘 다 쌍으로 닦아야 되는 이유가 이타적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보시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조금씩 보시해도 그 보시가 이타적인 마음이 크게 빨리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계율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하면서 남 돕는 걸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계율과 보시 중에 더 높은 공부는 계율이에요. 왜 그러냐면 욕망이 사라지면 그 이타적인 게 조금씩 보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 줘버릴 수가 있거든. 자기가 욕망이 없어지면. 그와 마찬가지로 사마타와 윗바사나 중에 사실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면 사마타예요. 사마타는 아까 계율은 자기 욕망을 없애서 닦는 것처럼 증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걸 버리는 걸 같이 해주는 게 윗바사나다. 정리되나요? 아니 닦기만 하면 되지 사마타만 닦으면 되지 윗바사나가 왜 필요해 한다면 아까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이 되는 거에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을 조금씩 줄이는 계율적인 거와 남을 돕는 이타적인 걸 같이 해야 된다. 그게 이타적인 것만 해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두 개 쌍으로 닦는 거를 이제 그 이하에 나오는 방법들이 팔정도, 뭐 사념처, 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사념처, 뭐가 나오나 사념처, 다음에 사여의족, 사정근,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다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닦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닦냐면 먼저 사마타를 꼭 증득해라. 그리고는 그 사마타도 윗바사나인 줄 알고 버려라. 이겁니다. 공에 대한 자근경 보면은 사마타 중에 제일 높은 게 니미따 사마디. 비상비비상처 8번째 산매보다 더 높은 니미따 산매를 닦고 이거마저도 윗바사나인 줄 알아서 버려라. 그러면 해탈이다. 윗바사나는 즉 사마타를 닦고 버리고 사마타를 닦고 버리고 이겁니다. 왜 버리죠? 더 높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한번 가봅니다. 먼저 이것은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혹은 담마진나님이 정의하셨는지도 모르겠네. 해탈하신 분이. 반야의 무더기. (5번까지가) 계율의 무더기. 6, 7, 8 삼매의 무더기. 무더기라는 건 일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계율, 삼매, 반야 다 나왔습니까? 다 나왔어요. 근데 앞에 외음경에서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이랑은 뭐가 틀리냐면 8 정도 갖고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완성이면 개정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개정의 일부분이라고 한 건 이게 완성이 아니고 지금 무더기에 불과하잖아요. 여기가. 이게 완성이 되려면 바른 지혜, 바른 해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앞에 이거와 동등한 이꼬르가 돼요. 이유는 여기 반야 완성 나왔습니까? 네? 반야 완성 나왔어요. 여기 지금 바른 해탈 나왔습니까? 아까 앞서서 반야 완성 이꼬르, 반야 구경 이꼬르, 해탈 그렇게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와야 계율, 삼매, 반야 완성과 동등해지는 거예요. 10 정도가 돼야. 10 정도를 하기 위한 방법론이 8 정도이기 때문에 그 8 정도가 10 정도의 부분 집합이니까 똑같이 이 10 정도가 개정의 완성이거든요. 개정회로 얘기하면 계율, 삼매, 반야. 그러므로 8 정도는 10 정도의 부분 집합, 8 정도는 개정회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게 냐냐예요. 이거 반야라고 안 쓰시고 부처님께서 냐냐라고 쓰셨어요. 냐냐는 여기저기 나오는데 큰 뭉치만 2개 봅니다. 큰 뭉치가 뭐냐면 하나는 좀 전에 이거 설명하실 때 정의할 때 반야의 무덕이다 하시면서 별도의 정의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 그러셨어요. 야냐다 그러셨어요. 잘 여기셔야 돼요. 야냐의 무덕이다 안 그러시고 반야의 무덕이다 그러셨어요. 반야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또 다른 설명으로 이게 사성제에 대한 바른 야냐다 그러셨어요. 한글로는 둘 다 지혜 이렇게 써요. 그러나 이 둘은 다른 단어다. 지금 우리가 빨리어를 알 수는 없지만 부처님께서 다르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한글로는 전부 지혜라고 쓰지만 이게 같다면 다른 단어를 쓰셨을 리가 없지요. 결론만 얘기 드리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반야의 구경은 반야의 무더기는 야냐의 무더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동의어라고도 주석서에 써 있는 건데 결정적으로 반야 100%와 야냐 100%는 달라요. 반야 99%와 야냐 99%는 비슷비슷해요. 결론을 얘기 드리면 야냐는 반야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다 이 얘기입니다. 부동호가. 100% 반야는 우다나경의 열반의 경에 있듯이 거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고 천상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빛과 어둠도 없고 태양과 달도 없고 이 세계 자체가 없어요. 열반이라는 경에는 그게 반야예요. 그게 반야의 완성이에요. 상수멸, 상과 느낌이 멸했다. 뿌따빠따 경에서 이 세계가 전부 사라진 것, 완전히 사라진 것, 욕계색계 무색계 다 지금 같은 걸 나열한 겁니다. 우다나경에 아무것도 없다와 그게 반야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단멸이 아니에요. 불멸로 깨어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사라진 삼매가 돼봐야 이게 체험이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봐야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기절하지 않고 깨어 있어요. 불멸의 그것이.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확인되는 게 꿈 없는 완전히 잠든 깊은 잠에서 비유컨대 전신마취 시켜서 메스로 온몸을 이렇게 잘라도 모를 정도로 잠든, 진짜 그렇게 예를 든다면 그렇게 잠들었다는 건 몸만 잠든 게 아니라 마음이 잠든 거겠죠. 거기서 깨어 있어요. 불멸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마음 없는 삼매가 먼저 돼야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여하간 돌아와서 그 반야에는 지금 빛도 어둠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가요? 그 불멸의 반야만 있었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야냐는 뭐죠? 야냐는 찍고 빠꾸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먼저 이걸 정리하죠. 반야는 마음이 아닙니다. 반야는 마음이 아닌 게 여기 개완성, 삼매완성, 반야완성이 삼매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무심돼 가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삼매가.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게 반야의 완성이에요. 마음 제로, 이꼬로 반야 100%. 예, 이거를 자세히 또 설명하려면 시간 너무 가니까 그동안 다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보죠. 그런데 냐냐는 뭐냐면 이제 돌아옵니다. 냐냐는 큰 택이 두 개만 보면은 첫 번째는 사성지에 대한 바른 지혜 그러셨죠. 여기서 바른 견해란 뭐냐면 부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 지혜, 냐냐. 고진멸도 사성제 알려고 그러면은 지혜라는 게 마음으로 찍고 밖으로 알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처음에.
마음으로 직구받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야냐다라는 건 지금 마음 얘기죠. 이해한다 이거지 사성제를. 또 하나는 큰 야냐는 육신통을 얘기하셔요. 신족통 뭐 쭉 나오죠. 숙명통, 천안통, 뭐 천이통, 천안통 이렇게 숙명통이 뒤에 나오는구나. 예를 들면은 신족통 날아다니고 새끼 한 번에 가고 이거 지금 세상도 있고 나도 있어요 없어요? 구경의 반야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지금 이 세계가 있는 거죠. 숙명통 전생에 뭐였고 전전생에 뭐였고 거기 세상도 있고 나도 있어요 없어요? 보여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지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영상들이 있고 전생에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용모였고 이거 찍고 받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야냐는 전부 마음이 있다. 마지막에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는 야냐가 있고 알미 있고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쳤고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라고 안다 할 땐 야냐거든. 지금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찍고 받고 마음이 있지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른 해탈의 10번은 뭐냐면 앞에서 봤어요. 뭐였죠? 바른 해탈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뭐죠? 안 보이나? 반야완성이에요? 맞나요?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 바른 해탈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반야완성이에요. 그렇습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9번은 바른 야냐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른 반야 완성, 반야 100% 이게 해탈이다예요. 그리고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와 이걸 정리해 볼게요. 여기 지구에서 제일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헤라클레스나 뭐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무슨 실력이 신의 힘이 있다 해서 실력, 반인 반신 이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제일 빠르겠죠? 지구인들보다? 무게 드는 거 제일 무거운 거 들겠죠? 창 던지면 제일 멀리 가겠죠? 다 해. 무게도 나 역도하는 선수들이 몇 킬로 드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00킬로 든다고 치면 헤라클레스는 한 500킬로 드는 거예요. 1000킬로나. 거의 인간이 할 수 없는 경지를. 자, 헤라클레스가 1000킬로 들었을 때 1000킬로의 역기를 들었다고 해볼게요. 1000킬로의 역기와 헤라클레스가 이꼴인가요? 헤라클레스가 100m를 지구에 제일 잘 빨리 달리는 사람이 9초 몇인가 8초 몇인가 했다고 치고 헤라클레스 3초에 달렸다고 해보죠. 100m를. 3초 이꼬로 헤라클레스인가요? 주와 종이 다르죠. 헤라클레스가 쓰임으로 쓴 게 몸무게를 들면은 1000kg 드는 거고 달리기를 하면 3초에 달리는 거고 창을 던지면 어마무쌍하게 멀리 던지는 거고 헤라클레스가 쓰임으로 쓴 거죠. 쓰임 자체가 헤라클레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주와 종이 달라. 주인과 종이. 반야의 완성이 쓰임으로 쓰는 게 육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쓰임으로 뭐 수명통도 하고 신족통도 하고 이게 궁극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궁극이 되신 분이 쓰임으로 쓰는 게 그런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반야 완성과 이 야냐 완성은 이꼬르가 아니다.
반야가 완성이 되신 분이 쓰는 게 냐냐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기에 이 9번은 이 8정도와 10정도만 본다면 애초에 바른견해가 부처님이 정의하신 게 사성제에 대한 바른 냐냐 그러셨거든요. 지혜. 그래서 이게 9번째 나왔다라는 건 이제 이걸 닦다 보니까 이 지혜가 진짜로 그냥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사성제에 대한 다 알았다. 거의 다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다 닦아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있다 하고 반야 완성이 돼서 100% 해탈을 한 거다. 이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닦는 모든 와중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두 마디로 하면 여기서부터 삼마가 나오는데 왜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하셨냐면 이 8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삼매다 그러셨어요. 삼매를 닦기 위해서 앞에 7개 필요했다라고 정의하셨어요.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삼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 삼매로 봤을 때 삼매를 두 마디로 나누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사마디가 8사마디나 있잖아요.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선. 그거 하나하나 증득 위로 올라가야 되지만 동시에 자기가 된 사마디를 위험함을 알고 버리려는 윗바사나도 같이 닦아야 된다. 언뜻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초선 2선만 닦으면 되지 무슨 위험성을 닦아 이러는데 아까 얘는 조금 이상했지만 비유해서 씁니다. 이타적 마음으로 가기 위해선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는 자기의 욕망을 좀 줄이는 계율을 해야 되고 동시에 남을 돕는 보시를 해야 이게 스무스하고 빠르게 이타적이 된다. 맞습니까? 사실은 보시를 조금씩 해도 전면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욕망만 줄인다? 이것도 세월이 너무 걸리니까 욕망을 줄이면서 남을 돕다 보면 기쁜 마음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오는 환희가 있으니까 같이 닦아야 되듯이. 삼매만 닦는다면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빨리 못 가는 게 자기가 된 삼매가 너무 좋아서 버릴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삼매를 높은 삼매를 계속 올라간다는 것도 높은 삼매를 노력해야 되면서 동시에 자기 삼매의 위험성을 알고 버리려는 윗바사나도 공부를 많이 지어야 된다. 실제로 경전에서 부처님 당신께서 그러십니다. 초선이 되시고 이선이 있을 것 같다. 나는 이선이 되고픈데 왜 이선이 안 될까? 이선을 많이 노력하는데도 왜 안 될까? 아, 초선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초선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그리고 나서 이선을 노력해서 이선이 되었다. 이렇게 계셔요. 3선도 4선도 그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은 의문이 들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바로 되셨을 텐데 나중에 삼매가 바로바로 되셨는데 그 텀이 짧더라도 뭐 1시간이라고 치죠. 초선에서 이선 되는 게. 그 1시간 동안 왜 안 될까? 아, 초선에 이게 너무 내가 좋아서 이선이 되려는 생각이 없구나. 초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 닦아야지. 1시간을 했다 그러면 많이 닦으신 거죠.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위험성을 지어서 가십니다.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사성제는 전체 이치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정리했던 건 뭐냐면 계율삼매 반야가 얼마나 더 닦냐가 과정에서는
천상세계도 가고 종래에는 천상도 초월해서 완전자가 된다, 궁극이 되는 길까지가 개정해다라는 거에 퍼센트고, 퍼센트로 닦는 거고, 좀씩 더 개정해를 닦는 데 있어갖고 삼매 부분부터 사실은 계율도 마찬가지인데, 계율도 욕망이요, 달콤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경에서 그러셔요. 달콤한 거 맞다라고. 그러나 거기 위험함도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위험함을 공부 많이 지어라, 욕망에 대해서. 이것도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위험함을 왜 지어야 되냐면, 욕망이 위험한 게 없다면 버리려면 버리겠어요, 우리? 100% 달콤하기만 하면 버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달콤함도 있지만 위험함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줄여가는 거죠. 그 위험함을 공부하는 게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계율에서도 윗바사나가 있는 거고, 이제 본격적인 윗바사나는 근데 사마타부터 있는 거지. 그래갖고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지어 가는 겁니다. 거기에 나온 게 방법론으로 이제 부분집합이 8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정도의 첫 번째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 이해를 먼저 하라고 그러셨죠? 그리고는 바른 사유, 바른 마음이에요. 바른 생각, 욕망을 좀 떠나야지,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성내지 않는 사유, 해코지하지 않는 사유, 이런 거를 하라고 그러신 게, 사람이 철학을 하고 사유를 하다 보면은 그 사유가 마음이 하는 거죠. 마음이 하다 보면은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욕망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고, 성내는 건 너무나 위험하구나 하고 줄여가는 거고, 해코지하는 건 더 위험하구나 하고 줄여가는 거죠. 이 생각을 평소에 해야 우발적인 일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은 평소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때에는. 그러나 이 세계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남들이. 그러면은 우발적인 일로 우발적 살인이 벌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바른 사유를 하게 되면 그런 순간에 참는 거죠. 그 바른 사유가 이제 바른 마음이 되는 거고, 그러나 사유만 하면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은 될 것 같지만 안 되죠. 그 말과 행동과 이거로 조심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똑같은 거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처럼.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려는, 욕망을 없애려는 계율을 하면서 남에게 보시하는 걸 같이 해야 이타적으로 가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마음만 갖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만 하면 되지 이런 사유 맨날 할 필요 없겠네요 한다면, 말과 행동으로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조금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 마음이 안 그러기 때문에, 안 따라주니까. 윤동주 시인이 자주 생각했듯이 입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처절하잖아요 지금.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겠죠? 하는데도 그런 마음, 그런 사유, 그런 철학적 사유를 처절하게 하면은 할 때마다 자책하면서 부끄러운 짓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유와 말과 행동이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죠. 아까 사마타 윗바사나는 같은 이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생계는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행동하는데도 조폭 집단에 빠져서 잘못해갖고 나쁜 직업, 바른 생계가 바른 직업이거든요. 이 사람이 참 좋은 마음을 갖고 정말 행동을 잘해야지 했는데 그 동네 들어가서 잘못된 동네
직업을 잘못 가져갖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되는 겁니다.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경에도 실제로 이 말씀이 계셔요. 그 비도덕적이 갖고 인류가 수명이 뭐 7살인가 몇 살까지로 줄어들죠. 몇 살? 10살인가요? 그 수명도 줄어드는데 거기서 그 계율적이라는 건 거의 힘들다라고 계시죠. 왜? 다 비계율인데 나만 계율이 되나요? 안 돼. 빨리 죽어. 그냥 뒤통수 맞아서 빨리 죽어.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직업 집단에 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직업,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정지는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거는 마음속에서